오늘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신약성경 203조 사도행전 1절에서 8절까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빠에 보내어 베드로라는 시몬을 청하라. 그는 무도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들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이루고 요빠로 보내니라.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개척하고 처음으로 악기 연주가 우리 수연이가 예전에 한번 방송으로 특선을 했었는데 오늘 이게 안상블로 우리 주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고 옛날 생각나네요.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종을 붙드시고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꼭 선포돼야 될 말씀만이 선포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옛날 생각나죠? 집사님도 바이올린을 언제 한번 마음 감동되면 특순 환영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이란 제목으로 제가 잡았습니다. 교회 달력으로는 오늘이 어버이 주일입니다. 실제로는 날짜는 지났지만 어버이 주일이고 5월달이 또 가정의 달이고 우리가 사실 365일 우리가 가족이 평안해야 되고 가족이 참 좋은 기쁨만 있으면 좋은데 그렇지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한 달만이라도 요때만이라도 우리가 다시 한번 가정의 중요함을 생각할 수 있는 시간, 또 부부와 또 자녀들과의 관계를 생각해 보면 좋겠다 싶어서 제가 고넬료의 가정을 택했습니다. 이 고넬료는 로마의 군대 백부장이죠. 리더입니다. 그 당시에는 이 고넬료는 이방인이 돼서 전혀 그 유대인들은 그 선민 사상에 그냥 우월성을 가지고 있어서 이 이방인들은 사람으로 취급을 안 했어요. 근데 오늘 이 고넬료를 보면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든가 바로 이방인에게로 들어온 구원의 역사가 시작하는 가정이 첫 가정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한테까지도 이렇게 복음이 2000년에 걸쳐서 흘러 내려오게 되는 것이죠. 지금 이 찬양했던 제목이 축복하노랍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렇게 가정들을 이렇게 기도할 때 이 고넬료의 가정 같은 그 가정이 되기를 축복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아니면 여호수아의 그 말씀으로 오직 나는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 여호수아의 고백, 또 그 고백으로 축복할 때도 있곤 하죠. 이 하나님은 오늘 이 고넬료를 보실 때 참 기가 막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본문을 보면 이 고넬료는 굉장히 경건하고 2절에 경건하고 하나님을 늘 경외하고 온 집안이 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인 것이에요.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는 자인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어때요? 유대인들은 그 당시에 예수님이 오셨을 때도 배척을 했거든요. 자기네들이 생각하는 메시아와 이 간이 틀려서 예수님을 배척하고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시고 했는데 이 로마 군대 이 백부장 고넬료는 이방인인데도 불구하고 어렴풋이 예수님에 대해서는 잘 몰랐을까요? 그러나 하나님을 늘 경외한 그 집안이 전부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정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경건에 힘쓰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구제를 했다. 경건의 삶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하나님이 안 계셔도 우리는 참 경건의 삶을 살고 있죠. 성찰의 시간을 많이 갖고 있지 않습니까? 아주 바르게 살려고 애쓰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경건, 성경에서 말하는 이 경건의 삶은 야고보서 1장에 보면 야고보 사도는 그렇게 증언을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이 무엇이냐? 고아와 가부를 환난 중에 돌보는 자가 경건의 사람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말씀하신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이 두 계명을 주셨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그 계명을 완성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야. 근데 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구제라는 것이죠. 경건의 삶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회복이 되면 너무 하나님을 정성껏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려고 애를 씁니다. 그러나 어때요, 우리 삶이? 우리는 이 수평적인 그 사랑의 삶은 잘 이루어지지 못할 때가 많이 있어요. 아무리 교회 들어와가지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전도하고 선교를 한다 해도 그들의 삶이 밖에 나가면 다른 경우가 너무 많이 있는 것을 우리는 시인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왜 밖에 있는 자들이 교회에 들어오지 못하는가? 그런 삶을 보기 때문에 그런 거야. 하나님이 명하신 말씀을 지키며 살지 못하기 때문에 이 안에서는 은혜요, 할렐루야요, 그냥 찬양하고 막 은혜가 다 넘치는데 이 문 앞에 나가면 또 다툼이 오고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가. 그래서 야고보는 그렇게 얘기하죠. 저희들한테 행하지 못하는 믿음은 그건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죽어있는 믿음은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 교회 안에서의 삶과 교회 밖의 삶이 성도라면 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참 어려운 거죠. 특별히 이 고아와 과부 나그네, 하나님이 굉장히 신경 쓰시는 대상입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에 보면 하나님이 명하셨어요. 레위기를 받으러 구약에 성경 곳곳에서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는 꼭 돌봐야 되는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과부들이 생겼을 때 돈 있는 남자들이 그들을 보살펴야 될 의무가 있어요. 4명까지. 그 고대 시대에. 그래서 일부 다처제가 그렇게 해서 생겨났다는 것이에요. 야고보서에서도 2장에 보면 그렇게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그들 보고 가서 편안하라는 거예요. 가서 누워서 자라는 거예요. 배불리 먹으면 되지 않냐.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가서 필요한 걸 채워주라는 거예요. 실제로. 그러고 보니까 그런 생각이 나요. 우리 어렸을 때는 6.25 전쟁 바로 그 전후 시대들은 어려운 시기를 지냈잖아요. 이게 우리가 아이들 키울 때 너희들도 이렇게 절약하고 근검하고 이렇게 살고 우리는 예전에 이렇게 먹을 것이 없어서 이렇게 먹었다. 이렇게 힘들게 살았다. 그러면 걔네들이 뭐라고 그래요? 왜 라면 끓여 먹지? 근데 그 시대에 라면도 없었거든요. 모르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라면 끓여 먹지. 없으면 사서 쓰면 되지. 믿는 자들이 우리 주위에 그런 연약한 자가 있을 때 그러지 말라는 거야. 하나님은 약한 자의 편이시라는 거야. 신명기에서도 늘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고아 과부를 위해서 선을 베풀고 너희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정의를 베풀라는 거야. 하나님의 의를 실천하라는 것이에요. 그게 공의의 하나님이라는 거야. 너무 억울하게 그 송사를 억울하게 하지 말라는 거야. 지금은 우리나라도 많이 좋아졌지만 한때는 진짜 힘없는 자들은 늘 패배해. 그죠? 늘 패배. 돈 있는 자들이 이기는 거. 그런 사회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 신명기에도 예수님은 하나님은 그렇게 명하시는 거예요. 과부의 옷은 전당 잡지도 말라는 거예요. 옷이 하나가 필요하면 아예 속옷까지 벗어주라는 거예요. 근데 이 고넬료는 그 실천하면서 살았던 자였던 것 같아요. 이 잠언서에도 보면은 그렇게 기술이 되어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하나님을 학대하는 거래.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생각을, 의식을 가지고 살고 있나요? 믿지 않는 자들도 얼마나 열심히 정의를 베풀며 사는 자들이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자기 자신을 버리며 자기 자신을 채우지 않고 다 이렇게 나누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하물며
너희들이 내 이름을 부르느냐, 나를 경외한다고 하느냐, 내 이름을 찬양하느냐. 너희들이 만약에 내 옆에 있는 힘든 사람을 모른 척 한다면 너는 나를 멸시한다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도 이 땅에서 마태복음을 보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작은 자 한 사람한테 찬물을 대접하는 자, 지극히 작은 자에게, 그 자들은 나한테 한 거라는 거야. 나중에 천국 갔을 때 상이 크다는 거야.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너희들이 다 하나님의 나라에 임하지 못한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살아야 된다는 거야.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명하신 말씀대로 실천하며 살아나갈 때 너희들은 내 백성이 되고 마땅하다는 거야. 특히 약한 자들에게 관심을 가지라는 거야. 제가 지난주에 우리 노회가 모임이 있었어요. 근데 거기에 목사님 한 분이, 사모님이 안 계시는 목사님이 계세요. 그래서 제가 그 노회를 참여를 하면서 그분을 생각하고 김치를 했어요. 김치에다 알타리가 너무 맛있는. 뭐를 좀 갖다 줄 게 없을까요? 그래도 김치만 있으면 뭐 다른 반찬은 좀 사서라도 먹을 수 있으니까. 교회를 하는데 주일이면 너무 힘든 거예요. 사모님이 안 계셔가지고. 그래서 열심히 김치를 해서 그냥 3통을 갖다 드렸어요. 그런데 놀라운 거는 제 마음이 너무 기쁜 거예요. 우리 권사님이나 우리 집사님, 우리 성도들은 다 이 베푸는 걸 잘해, 보면. 기쁜 거예요. 제가 그걸 하면서도 이걸 맛있게 먹을 생각하니까 내 입에나 맛있지, 사실 다른 사람들 우리 음식 뭐 맛있다고 하지도 않는데, 그분은 일단 자기가 하기 어려운 거 갖다 주니까 얼마나 맛있게 드실까, 이 생각을 하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제 자신이. 그래서 아마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한 자를 돌보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 안에서 기쁨을 찾으라는,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신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기도하다가도 이렇게 그냥 감동 주시면 그대로 저는 행해요. 어저께 우리 여기에 우리 집사님 한 분이 오셔서 우리 컴퓨터 봐주시는 집사님이 오셨는데, 제가 이제 잉크가 다 떨어져서 칼라 잉크를 가지고 오셨어요. 그분이 여기까지 비 오는데. 그래서 내가 가지러 간다고 했는데도 오셨어요. 그런데 그분이 굉장히 헌신을 많이 해요. 전국을 다 다니면서 그 개척교회, 특히 미자립교회 그대로 헌신하는 집사님이신데, 얼마를 제가 입금시키면 되겠냐 그랬더니 액수로 얘기를 하시면서, 여기는 미자립교회니까 목사님 좀 이렇게 풍성해질 때까지는 안 보내셔도 되고, 보내시려면 50%만 보내세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게, 우리 성도들은 다 알죠. 집사님 우리 미자립교회 아닌데요. 깜짝 놀라는 거야. 다 그냥 얼마나 그 집사님은 헌신을 많이 하고, 지금도 건물 하나 준비를 해가지고 그 힘든 자들, 연약한 자들, 오갈 데 없는 그 사회복지를 전공한 건 아닌데 그들에게 아주 저렴하게 임대를 하려고 건물을 지금 사서 준비하고 있어요. 딱 들어오시자마자 다 무릎 꿇고 기도를 하시면 너무 평안하다는 거예요, 교회가. 꽃도 그렇고 너무 평안하다는 교회가. 그래서 집사님의 마음은 아는데, 그렇게 하면 집사님도 늘 마이너스 되지 않겠냐고. 그래도 좀 수익이 돼야지 좋은 일도 할 텐데. 그래서 제가 20%만 빼주셔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80%를 보내줬어요. 우리는 그런 걸 경험을 해야 돼. 경험을 해야 돼. 약한 자들의 관심을 갖고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그대로 실천하고자 하는 것이 성도들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 삶이 고넬료의 모습인 것이에요. 여러분들은 어떠한 마음으로 경건의 삶을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을 보면서 내가 아무개의 그 삶을 기억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어떤 사모님이 그렇게 토로했다 그래. 하도 이 목사들은 이 강대상에서 이 성경 말씀을 주옥 같은 말씀을 전하니까 다 거룩한 줄 알고, 어떤 사모님이 그랬다래. 이제 나는 진보다리 싸가지고 와서 이 강대상에서 살겠습니다 그러더래. 왜 그러냐 그랬더니, 목사님은 강대상에서는 용서하라 사랑하라 그냥 좋은 말씀 하시는데 집에 가면 아니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또 어느 부흥사들의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 천국에 가면은 예수님을 전했던 목사들을 찾기가 어렵다잖아요.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이 어떤 삶인가? 우리는 오늘 이 고넬료의 그 삶을 보면서 생각할 수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아멘. 이 성경은 거룩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해요. 성경은 이 레위기, 특히 레위기는 전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제사를 지내고 어떻게 그냥 제물을 바쳐드리고 전부 다 지금 얘기하면 예물을 어떻게 드리라는, 그래서 주님 앞에 거룩하게 나가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주제가 아니에요. 레위기는 거룩한 삶, 진짜 성도라면, 진짜 예수님이 나의 구주로 내 삶의 주인이라고 고백한다면 어떻게 살아나가야 되는가, 그 거룩한 삶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지. 레위기. 제가 이렇게 묵상하면서 보니까 이 거룩이 뭔가, 거룩이란 삶이 진짜 참 주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삶. 지금은 우리가 가정이니까 완전히 주님 앞에 섰을 때 그게 완성이 되지만, 날마다 우리는 구원을 이루어가라고 한 바울의 말씀처럼 주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그 삶, 또 이 주님의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지정의로 창조하신 우리를 죄로 인하여서 우리가 죄악 가운데 있잖아요. 이 성경에서는 죄를, 주님과 떨어져 있는 관계를 죄라고는 말씀한단 말이죠. 근데 그 죄를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지정의를 닮아가라는 거야. 하나님의 그 형상을 회복하라는 것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거룩이 아닌가. 하나님의 지정의가 우리 안에 들어온다면 우리는 말씀 안 해도 그냥 날마다 은혜가 넘칠 것 같아요. 어떻게 그 집사님이 그러는 거야? 목사님 평안하세요? 나는 언제나 평안합니다. 언제나. 성도가 1명이고 10명이고 상관없이 우리 아직 가정이 대표자만 나오고 아직 그 가정이 다 복음이 이루어지진 않았지만 그 가정을 통해서 언젠가는 하나님의 그 고넬료의 가정처럼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기뻐하시는 가정이 될 거를 나는 믿고 나가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나는 다 최선을 다해서 섬길 것이고, 성도들의 가정이 회복이 되면 얼마나 주님 앞에 그래도 작은 일에 충성했구나 주님이 말씀하지 않겠냐, 이런 대화를 어저께 나눴어요. 그렇지 않나요? 여기 10명이 들어오고 100명이 들어오면 뭐합니까? 100명이 들어오고 200명이 들어오면 자칫하면 이 거룩이 사라져. 주의 종들은 변질이 되기 쉬워요. 내가 능력이 있으니까 이렇게 교회가 부흥하구나. 어떤 면에서는 좀 인원들이 들어오는 걸 저도 간구하고 소망하고 있지만, 먼저는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성도들 다 대표들만 있어요. 다 수연이도 대표로 나오고 우리 집사님, 권사님 다 대표로 나. 그래서 그 가정들만 복음화가 이루어진다면 주님이 종아 정말 작은 일에 충성했구나, 너가 내 잔치에 참여할지어다 말씀하지 않을까, 이런 소망을 가지고 저는 목회를 하고 있다고 어저께 그런 대화를 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다 그렇게 이뤄가는 거예요. 하루하루로 구원을 이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로마서를 통해서 저희들에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그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라는 거예요. 우물가의 여인이, 사마리아의 여인이 예수님 만났을 때 이 유대인들은 멸시했거든요. 천하다, 우물가에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영혼을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우물가로 찾아가시는 거야, 일부러. 그때 그 우물가의 여인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예수님의 조상들은 저 산에서,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어디서 드려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까? 그렇게 물어볼 때 예수님은 이 산도 아니고 저 산도 아니고 너의 마음에 진정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구세주로 믿는 그 예배가 영적 예배다. 너의 마음이 진정으로 신령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정말 너의 삶에 주님이 간섭을 하셔서 연약할 때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고 위로하시고 너희들이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그 주님이,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이 너희 삶 자체가 예배자가 되어야 된다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무 어려운 거예요.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제물은 자원함으로 우리가 기쁨으로 주님 앞에 헌신을 하는 거야. 이렇게 찬양으로. 제가 너무 오늘 정말 그저께 와서 연습하는데 가슴이 뭉클한 거야. 이 낮고 낮은 이 자리에서도 이 찬양이 울려 펴지는구나. 이 종의 마음이 이렇게 기쁘고 흥분이 되는데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야. 너무 감사한 거야. 비단 여기서 아니더라도 우리가 있는 장소에서 주님을 생각하고 살면 우리는 주님과 하나가 되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고넬료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항상 기도한다고 소개가 되어 있죠. 우리가 경건의 삶을 살고 정의를 위해서 살고 구제를 베푸는데 기도가 뒤따라야 된다는 걸 말씀하는 거예요. 믿는 자들은 기도가 없으면 주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지질 않아요. 기도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기도하시는 게 어렵습니까? 우리 교회는 2시 되면은 온 교인이 다 기도하는 시간, 있는 장소에서 주님을 생각하는 시간으로 정해놓고 우리는 실천하고 있습니다.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천사가 그 고넬료를 방문해가지고 기도 중에 나타난 거예요. 천사가 온 거예요. 그래서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입니까? 4절에 그때 이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아멘. 저는 저의 기도가 주님 앞에 상달되는 걸 저는 너무 누구나 다 그럴 거예요. 우리가 왜 기도가 응답이 안 됩니까? 주님 앞에 기억이 안 되는 기도를 내가 원하는 기도를 해서 그러지 않을까요? 나의 욕심을 위해서, 나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나의 탐욕을 위해서 기도하면 그 기도가 주님 앞에 상달되지 않는 거예요. 주님의 우리에게 주신 그 소원을 품고 기도할 때 그게 일치가 되면 그때 응답이 되는 거예요. 응답이 안 됐다는 것도 응답이에요. 응답이 안 됐다는 거 조금 더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 기간에 나와 더 관계를 갖자, 이런 사인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들은 무엇을 기도합니까? 많은 자들은 먹고 마시는 것 때문에 기도하는 거야. 우리 교회 성도가 10명도 안 되지만 달마다 우리는 자동이체로 그대로 이게 빠져나가요. 임대료 때문에 걱정을 안 해. 또 거기다 선교까지 하는 거야. 우리는 마음의 감동이 오면 교회를 돕는 거예요. 교회가 힘들면 100만 원도 그대로 보내서 개척교회 세워주는 거예요.
우리 염려하지 않아요. 왜? 주님이 이 교회를 세우셨기 때문에, 주님이 저를 연약하고 정말 참 힘없고 부족하지만 주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이 교회의 머리가 주님이시라면 주님이 일하실 줄 저는 믿기 때문에 그래요. 그저 그냥 주님 앞에 제가 합당한 기도가 올려지기를 기도할 때 주님은 일하시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제가 너무 놀라운 간증이라면 간증,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은 또 그냥 이해가 안 될 수도 있는데, 사실 오늘 새벽에 자면서 이 설교를 생각하면서 자는 거예요. 너무 설교를 막 생각하면서 잤는데, 그래서 주님의 말씀하시는 걸 막 깨가지고 막 기록을 하고 그랬어요. 영은 자질 않아요. 우리 육신은 자도. 그래서 주님과 이 교제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우리는 몸은 자고 있지만 영은 주님과 교제를 해요. 자면서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주님, 고넬료가 누구입니까? 제가 오늘 말씀을 전할 때 성경에 나와 구제자라고 하나님을 경외롭게 하고 항상 기도해서 그 기도가 주님 앞에 올려졌는데, 고넬료에 대해서 제가 어떻게 얘기를 할까요? 고넬료가 누구입니까? 그랬더니 내 마음에 합한 자. 그런 감동을 주신 거예요. 내 마음에 합한 자. 주님의 음성을 듣는 거는 우리의 내면 속에서 탄탄하게 주님이 감동 주시는 그 말씀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냥 모세 부르듯이 구약시대 예언자들을 부르듯이 부르시는 게 아니야. 주님, 고넬료가 누구입니까? 했을 때 내 마음에 합한 자다. 기도하는 자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한 사람, 하나님과 뜻이 맞는 한 사람을 찾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찾으시고 라합을 찾아서 라합의 가정을 구원하시고 야곱을 택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세워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맞아요, 주님. 우리 지금 한 분 한 분 나오는 가정의 그 대표자들 주님 아시죠? 그 대표자들이 주님 앞에 합당한 자가 되게 하시고, 그 자들이 주님 앞에 그들의 기도가 올려지는 기도가 돼서 그 가정이 언젠가는 다 고넬료의 가정처럼 주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이 될 때까지 우리가 인내하며 기도하며 나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기도를 제가 하면서 눈 뜨고 막 메모한 거예요. 그랬더니 저희 목사님이 놀랍다래. 자기는 그냥 이렇게 간간히 주님하고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자면서도 그러냐고. 그래서 한번 실천해보라고 그랬어요. 실천해보라고. 주님을 날마다 생각하고 주님을 먼저 생각하면 그게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주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라. 주님의 나라를 먼저 의를 행하는 자들이 되라. 이런 거예요. 근데 그 고넬료는 또 보니까 5절에서 천사들이 그렇게 말씀하죠. 사람들을 보내서 시몬을, 베드로를 불러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천사가 떠나니까 7절에서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며 고넬료가 집안 하인들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서 즉시 요바에 있는 시몬의 집에 보냅니다. 순종하는 믿음이구나. 이걸 제가 본 거예요. 우리는 감동 올 때 순종을 해야 돼. 감동 올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이삭을 바치라고 말씀하셨을 때 사라하고 의논하지 않았어요. 그렇고 바로 일찍이 짐을 차려서 3일 길을 갑니다. 그 3일 길을 갈 때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아들이 죽어야 되는 그 명을 받은 거야. 근데 순종할 때 주님은 내가 네 믿음을 이제 인정한다고 말씀하시는 거야. 우리가 순종하지 않으면 주님 앞에 인정받기 어려워. 여러분들은 천국이 있는 걸 믿으시죠? 하나님 나라가
영원한 생명이 거하는 장소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저와 같이 기도하던 한 분이 세상을 떠나셨어요. 근데 그분은 이렇게 너무 힘들게 돌아가셨다고 그래요. 근데 얘기를 들으면 어떤 권사님, 어떤 장로님도 예수님을 부인하고 돌아가시는 분도 있어요. 믿음의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에 들어온다고 다 구원의 백성이 되는 게 아닌 것을 알아야 됩니다. 분명하게 예수님은 거듭나지 않으면 주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시면 네 주님, 제가 그동안에 순종했던 거는 그냥 우리 교회가 넉넉해서가 아니에요. 주님이 말씀하시면 네 주님, 그러면 또 채워지는 거예요. 채워져요. 사랑을 심어라. 우린 사랑을 많이 받았잖아요. 주님으로부터. 우리의 영혼이 영생하는 은혜를 값없이, 값없는 건 아니죠. 값없이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견인하셨어요.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은 견인하셔서 우리는 구원의 백성이 됐습니다. 그때는 우리의 의지를 드려야 돼. 구원을 이뤄가는 거는 내가 해야 되는 거야. 그냥 다 내가 교회에서 몇십 년을 찬양대를 하고 주방을 섬기고 헌금을 많이 하고 건축 헌금을 많이 하고 이랬기 때문에 나는 천국에 갈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닐 수도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니까요. 우리 교회는 전혀 그런 얘기 안 해. 안 해. 왜 여기에 성도들이 들어왔다가 그 다음에 안 오는가? 지금 다달이 새로운 성도들이 오는데 그 다음 주에 못 와. 왜? 성도가 없으니까 부담되는 거야. 부담돼. 내가 이 교회 들어가면 또 내가 뭔가를 해야 되는 부담. 더군다나 교회가 지금은 많이 빛을 잃어버리고 있는 시대가 돼서 나 홀로 신앙인도 많고 그러기 때문에 많은 자들은 그냥 큰 교회에 편하게 예배 드리길 원해요. 그러나 주님은 그걸 원하지 않으세요. 나 혼자 기독교 방송으로 본다고 믿음이 들어오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공동체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삶을 나누면서 은혜 받은 다른 사람들의 은혜 받은 걸 내가 받고 또 은혜를 받고 내가 또 은혜 받은 거를 나누고 내가 또 잘못된 거를 회개함으로 같이 공유할 때 우리는 믿음이 자라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감동이 오면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돼. 너무 감사해요. 저는 제가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우리 교회 성도들은 즉각 남을 너무 잘 섬겨요. 너무 그대로 반응을 보일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를 왜 다니는가? 교회 다니는 거와 기독교인하고는 틀립니다. 종교인과 기독교인은 틀려요. 진짜 그리스도인은 주님의 뜻대로 사는, 그래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내는, 우리는 살아내지 못하지만 주님이 우리와 끝까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임마누엘 그 약속을 붙들고 우리가 살아나갈 때 주님은 우리를 한 걸음 한 걸음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게 언제까지 가느냐? 이 땅에서는 완성되지 않아요. 많은 자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저도 그랬어요. 예전에 교회 얘기 저한테 하지 못하겠어요. 저도 우리 친구들이 저에게 복음을 전하려면 말도 못 꺼내겠어요. 듣기 싫다. 너네 들키기나 그냥. 근데 제가 여기서 복음을 전한다니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택한 백성은 놓지 않으시는 거야. 그랬다고 교회에 들어왔다고 우리가 완전한 기독교인이 되느냐? 그건 아니에요. 그게 생각나는 게 있어요.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제가 처음에 남편 따라서 교회를 갔는데 이 성도들이 제가 음악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성가대를 또 맡겼어요. 그 동네 교회에서. 근데
성도들이 기도는 너무 잘하는 거예요. 기도는 뭐 이러고 저러고 막. 그런데 이 성가대를 하는데 약속 시간을 지키는 사람이 없네. 제가 누굽니까? 음악을 했잖아요. 날카롭죠. 하나님도 모르죠. 다듬어지지 않았죠. 내 안에 가시만 있잖아요. 내 심령에. 예배가 저녁 예배인데 7시에 예배인데 전 집으로 가버렸어요. 회개하는 거예요. 이 자리를 빌어서 몇 번 그 생각이 나요. 결혼하고 바로 우리 남편이 교회를 안 가면 너무 좋아했어요. 저는 교회를 안 가서. 교회 안 가면 할렐루야해서 노네. 그런 사람 보고 찬양대를 하라 그러면은 그게 감당이 되나요? 그래서 목사님도 본당에 가시고 성가대원들 난 집으로 가버렸어. 난 저런 사람들하고 입으로는 뭐 기도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약속도 못 지키는 사람들 내가 왜 저 사람들을 상대하냐고. 하나님이 얼마나 안타까우셨을까요? 제가 은혜 받고 이 자리에 오다 보니까 그냥 은혜로 하는 것더라고요. 처음에 또 이렇게 지방에 가니까 그 목사님이 나를 들들들들 막 찬양하라고. 교회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당신 가는 데는 꼭 나를 불러서 데리고 가네. 나중에 제가 그랬어요. 목사님, 나한테 연락하지 마세요. 내가 그 찬송가, 그 간단한 찬송가 하려고 제가 첼로 했는지 아십니까? 지금 우리 남편 오는 시간에 우리 아이들이 집에 있어요. 저한테 연락하지 마세요. 이랬다니까요. 그런데 주님은 기다려 주시는 거야. 이 자리 올 때까지. 나중에 제가 은혜 받고 보니까 그 목사님한테 너무 죄송한 거야. 복음을 모르면 우리가 그렇게 사는 거예요. 교회를 다녀도. 제가 교회 다니고 30년을 헛다녔다 그랬잖아요. 종교인으로. 30년 만에 주님을 만난 거예요. 근데 지금은 제가 기도하면 주님이 너무 기뻐하세요. 너무 기뻐하세요. 저는 그걸 알아요. 너무 기뻐하시고. 제가 막 영으로 찬양을 해요. 막 영으로. 영이 찬양을 해, 내 영이. 너무 감사하잖아요. 그러니 여러분들도 다 소망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이런 정말 참 주님 앞에 하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았던 제가 복음을 전하는데 은혜가 들어가면 사람이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더 넉넉해지더라고요. 그런 삶이 진정한 경건의 삶으로 가는 것이 아닌가. 25절에 보니까 우리가 오늘 읽진 않았지만 25절 보니까 고넬료가 너무 겸손한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25절에 그래서 이 하인이 가가지고 이제 베드로를 데리고 같이 와요. 그때 이제 그 고넬료의 집에 도착한 거예요.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베드로가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다. 야, 이 고넬료의 겸손한 자세가 보이지 않습니까? 베드로는 그 당시에 예수님 알기 전에 사도가 되기 전에는 어부예요. 어부. 별 볼 일 없는 직업을 가진 자예요. 이 고넬료는 로마에서 이 이스라엘로 파송된 부대의 한 그 지도자예요. 이스라엘이 로마의 속국이었잖아요. 그럼 이 로마가 얼마나 강대국이고 로마의 황제가 주인데 그들이 부르는 주인데 그 백부장인 고넬료가 베드로가 들어오니까 엎드려서 절하는 거 얼마나 겸손합니까? 경건에 사는 사람들은 모습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얼마나 겸손하십니까? 성경에는 예수님은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이 그 보좌를 다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잖아요. 빌립보서 보면 그렇게 돼 있죠. 낮고 낮은 대로 주님의 형상을 다 벗어버리고
말 구유에 오신 거예요. 누울 자리도 없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셨습니다. 겸손하신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나같이 살으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진정으로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따라가며 경건의 삶을 사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러시다면 아직까지는 연약했다 할지라도 이제부터는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며 보이는 것을 주목하지 말고 보이지 않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신 그 영원한 땅을 바라보며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저희 한 사람 한 사람, 또 더 나아가 언젠가는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가정들이 되기를 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